지난주에 저희는 요한복음 15장의 내 안에 거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금 계속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제자, 주님의 도제가 되어 주님처럼 주님으로 변화되고 주님의 삶을 살게 되는 복된 여정에 대해서 시리즈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 가운데 제가 좀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느냐, 그래서 포도나무의 비유처럼 포도나무의 가지가 항상 붙어 있느냐, 아니면 떨어져 있느냐, 아니면 붙었다 떨어졌다 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자면 all or nothing, 전부 아니면 전무, 부분이나 많은 게 아니라 전부 아니면 전무가 달려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독교 전통에 의해서 또 성경적인 근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처럼 주님 안에 머무는데 우리 삶과 신앙의 초점과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 삶이 거기서 벗어난 것을 느낄 때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무겁게 심각하게 다가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런 말씀들을 들어서 그래, 내가 하루에 주님과 함께 시작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아침에 눈을 뜨면 내가 주님과 함께 있어야지 그렇게 하고 눈을 떴는데 손에 뭐가 들려있죠? 이렇게 눈 떴는데 핸드폰이 날아와서 내 손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죠? 난 집은 적이 없는데 눈은 주님을 보려고 했는데 눈은 이미 이제 그 폰의 화면에 가 있는 거죠. 너무 자동적입니다. 거의 이제 무의식적인 반사적인 그런 모습이죠. 그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혹시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 안에 거하라고 많이 설교도 하고 가르침도 받았지만 알고도 있지만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하는 걸 어떻게 하는 거지? 어떻게 해야 내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지? 그냥 눈 감고 가만히 있으면 되나? 좀 뭐가 느껴져야 되나? 뭐 아무 느낌이 없는데 이건 뭐 실패한 건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전인격적으로 시작할 때 혹은 내가 놓쳤구나 다시 시작하려고 할 때 사실은 그렇게 좀 어렵거나 무덤덤하거나 그런 것들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삶, 그 첫걸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한 길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원리가 담긴 한 가지 방법. 이 원리만 있다면 다른 방법도 상관은 없지만 특별히 그 길을 다시 시작하고 싶은 분들에게 이제 좀 계단을 좀 놓아드리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딱 한 절이죠.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뭐 하시더니? 자,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여기에서 소위 말하는 동사나 동사적 표현들을 앞에서부터 쭉 찾아보시면 예수님의 움직임을 좀 따라가 보시면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맨 먼저 뭐 하시죠? 일어나시죠? 그리고 뭐 하시죠? 나가시죠? 그리고 뭐 하시죠? 걸어가시죠? 그리고 어느 장소에 도착하셔서 거기서 기도의 자세를 잡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 하십니까? 기도하십니다. 몸을 움직이는 동작이 4개가 먼저 나오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몸을 일으키고 그리고 문 밖으로 나가셔서 몸으로 걸어가시고 어떤 자리에서 몸의 자세를 취하신 다음에 비로소 뭐가 시작됩니까? 기도가 시작되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마음에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몸에서.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품고 싶은 문장이 이것입니다. 기도는 마음이 준비된 다음에 바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몸이 어떤 자리를 먼저 잡으면 마음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원리가요, 다 그렇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뭐 헬스장이나 운동하는 곳에서 운동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몸이 자리를 잡으면 마음이 따라오는 거죠. 한 번만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기도는 몸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네, 기도는 몸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몸이 먼저 자리를 잡아야 마음이 따라오고 기도가 시작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순서를 거꾸로 생각할 때가 있는 거죠.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래, 마음이 좀 정리되면 내가 그때 기도해야지. 내가 마음이 정리되면 내가 그때 예배해야지. 좀 마음이 뜨거워지면 내가 그때 나가야지. 아, 지금은 너무 산만해서 안 되겠어. 조금 진정되면, 좀 준비되면. 운동해야지, 뭐 공부해야지, 뭐 그것도 마찬가지죠. 자, 여러분 솔직하게 뭐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마음이 정리되는 날이 오던가요? 아, 이제 내가 기도하고 싶다. 그날이 올까요? 여러분, 어둠의 영들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이제 내가 기도하고 싶다. 이렇게 준비되는 걸 보고만 있을까요? 안 옵니다. 어쩌면 평생 안 올 수도 있죠. 왜냐하면 마음은 몸이 멈춰야 정리가 되는 거지 마음이 먼저 정리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이 이렇게 차분히 잠잠히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고 잠잠히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뭐 여러 가지 예가 있지만 2014년에 미국에서 어떤 버지니아 대학교 어떤 한 팀이 그런 실험을 했다고 그래요. 권위 있는 연구주에 실린 얘기인데 아무것도 없는 방에 그냥 사람을 혼자 이렇게 딱 앉혀놓습니다. 폰 뭐 내고 뭐 책도 다 내고 그냥 사람만 의자에 가만히 앉혀놓고 15분만 그냥 가만히 생각만 하라고 이렇게 놓아두는 거죠. 15분. 그리고 방 안에는 그 의자 옆에는 이제 버튼을 하나 뒀습니다. 이렇게 누를 수 있는 버튼이에요. 근데 그게 어떤 버튼이냐면 이렇게 딱 누르면 몸에 이렇게 여러분 그 전기 한번 이렇게 잘못 건드린 적 있습니까? 하면 탁 찌릿하는 거죠. 그런 버튼 하나 이렇게 딱 놓고 15분. 당신이 이렇게 누르면 그 실험하기 전에 참가자들한테 요거 한번 눌러보세요. 눌러보니까 어휴 이거 뭐 이 돈을 내서라도 내가 이렇게는 안 하고 싶다고 이제 그렇게 했던 건데 15분을 여러분들 그렇게 앉아 있으면서 나중에 조사를 쭉 해보니까 남자들의 67%가 스스로 그 버튼을 눌렀다고 합니다. 15분 앉아 있는 동안. 어떤 사람은 160번 눌렀다 그래요. 15분 동안. 그러면서 이제 보통 이런 실험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현대인들이 집중력이 없다. 또 의지가 약하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은 이게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몸은 지금 우리의 환경은 지난 10년, 20년 동안 사실은 멈추지 않도록 훈련을 받은 거죠. 신호등 30초, 30초. 가만히 30초. 여러분 견디기 쉽습니까? 제가 아내랑 이렇게 그 신방학중앙 앞에를 이렇게 쭉 가는데 어린이집에서 어떤 어린이집 합 팀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야외 활동을 나왔나 봐요. 그리고 신호등 앞에 애들이 쭉 있는데 그 3살, 4살짜리 되는 애들이 그 앞에서 바뀌어라! 근데 이제 자기가 바꾸라고 해서 바뀐 거에 딱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선생님이 어머 바뀌었네. 그랬더니 진짜 바뀌었네. 이제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 봤는데 걔들도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제가 우리 청년 자매한테 선물 하나 받은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여기 아멘이라고 써 있거든요. 이게 뭔지 아세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젊은 자녀들도 시분 이거 누르는 거예요. 전 이걸 왜 주나 했어요. 근데 이거를 다 들고 다니는 왜 이걸 누르냐면 그냥 이거 누르고 있으면 좀 안정이 돼서 가만히 있는 동안 누르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말하면서도 이거 누른대요. 애들이 너 잘 지냈냐? 뭐냐? 이게 이제 우리 문화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기도하려고 앉아 있는데 3분 만에 몸이 근질거리는 거죠. 근질근질 거리는 거죠. 믿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몸이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몸이 아직도 막 움직이고 있는 거죠. 달라스 윌러드나 영성가들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서두름, 분주함.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건 우리 시대 영적 생활의 가장 큰 대적이 이거라는 거죠.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서두르고 분주하고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바쁨하고 서두른 분주함은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 엄청 바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장 33절에 보면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이 마가복음 1장 35절을 전후에서 예수님의 일정이 아주 팍팍하게 나오는데 밤에도 늦게까지 그날도 사역하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주님이 이제 새벽에 이 한적한 곳으로 나오셨거든요. 그리고 그 시간이 채 끝나기도 전에 우리 베드로가 와서 예수님 사람들이 다 찾아요. 여기서 뭐 하세요? 하고 예수님을 데리고 가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쁘셨지만 서두르지 않으셨고 분주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쁘다는 건 일정표의 문제지만 서두름과 분주함은 몸과 영혼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몸과 영혼의 상태는 어떨까요? 오후에 일정이 아무것도 없어요. 일정표가 다 비었어요. 근데 내 마음은 쫓기고 불안하고 우왕좌왕, 이거 만졌다가 저거 만졌다가 이거 봤다가 저거 봤다가. 몸의 문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무엇을? 너희 마음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은 육이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예배가 몸이 와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마음을 드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몸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몸을 드리는 일이 영적인 일이고 몸을 드리는 일이 영적인 일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몸은 영성의 방해물이 아니라 영성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드려지지 않으면 영적인 일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연습을 내가 하려면 내가 원한다면 먼저 몸을 구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구나. 주님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좀 이렇게 우리가 몸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네 걸음, 네 단계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게 다 어렵지 않습니다. 몸으로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들과 제가 다 같이 여러분 한번 주님 안에 한번 머물러 봅시다 이렇게 연습하면 좋은데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 30초 1분을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가는 사람이 있을까 봐 제가 연습은 안 하고 이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습은 집에서 아니면 목장에서 또 언제 정말 기회가 있다면 저와 함께 좀 다른 자리에서 하나의 세션을 가지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걸음은 뭐냐면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소를 내 몸에 새기는 거죠. 그 자리에 가면 여기 기도하는 자리네, 주님 안에 거하는 자리네, 아니면 주님을 바라보는 자리네. 자, 여러분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헬라어로 에레모스라고 얘기하는 한적한 곳. 근데 여러분 이 단어가 마가복음 1장 12절에도 나오거든요. 거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광야를 얘기할 때 그곳을 에레모스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아무도 없는, 방해받지 않는 곳이죠. 성령이 몰아내셔서 가신 게 아니라 주님이 그냥 스스로 가신 거예요. 새벽에 조용히 일부러.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던 자리가 교제의 자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때로 우리 삶 가운데서 아무것도 없는 곳이 아버지밖에 없는 곳이 되는 것이 이 은밀한 장소, 이 한적한 곳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아무도 없는 곳에 갈 때 우리는 아버지밖에 안 계신 그런 어떤 자리와 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을 찾으신 것이 예수님의 평생의 리듬이셨습니다. 바쁜 일정표 가운데에서도 한적한 곳에 가셨다가 돌아오시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리듬이 있을까요? 마태복음 6장 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골방은 타메이온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유대인의 집에서 타메이온, 골방은 무엇이었을까요? 조용한 서재? 아닙니다. 창고입니다. 창고. 곡식 항아리 이렇게 쌓아두는, 창문이 없는 어두운 방. 예수님께서 지목하신 기도의 장소는 우리 집에서, 여러분들의 집에서 어쩌면 가장 볼품 없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는 곳이죠. 거기에 놀랍게도 아버지가 계시고 거기서 아버지가 보신다. 마태복음 6장 6절을 갖고 있는 정말 보배로운 진리입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서 경건한 기도가 그냥 앉아만 있어도 될 것 같은 그런 성당이나 교회, 그런 집회 가운데서 뿐만 아니라 어둠컴컴하고 칙칙한 냄새가 나는 볼품없는 거기에 내 아버지가 계시고 거기서 내 아버지가 보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데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하는 것. 침대 옆에 바닥, 아니면 식탁의 끝에 자리, 아니면 베란다나 거실의 한쪽 구석, 어디든 좋은데 중요한 것은 매일 같은 자리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 같은 자리, 그 자리. 오늘은 주방에 앉았다가 내일은 뭐 애들 방에 앉았다가 오늘은 그거 말고 가급적이면 매일 같은 자리. 그 자리에 딱 앉으면 여기 내 골방, 타메이온. 이게 왜 중요합니까? 몸이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기도하는 자리네? 몸이 기억하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자리에 3주만 앉아보십시오. 3주만. 나중에 그 자리에 앉는 순간 몸이 알아차립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리네?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네. 그 자리가 이제 우리의 에레무스, 한적한 곳이죠. 말씀을 준비하다가 나중에 교회에 기도실이 생기면 그 이름을 에레무스 그렇게 지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 자리에 앉으면 두 번째 걸음은 무엇입니까? 깊은 숨을 내쉬는 것입니다. 몸에서 속도를 빼는 거죠. 몸에서 속도를. 아직도 호흡이 안 끝났어요. 한 호흡이 안 끝났죠. 한 3번 정도. 여러분, 우리가 앉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앉아도 뭐가 뛰고 있습니까? 몸이 뛰고 있는 거예요. 몸이만. 몸에서 속도를 빼는 가장 빠른 방법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숨을 천천히 3번 정도 내쉬는 것입니다. 깊이 들어 마시고 내쉬고. 그럼 이제 몸이 가라앉죠. 여러분들 막 흥분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뭐해? 숨 쉬어. 자, 진정해. 네, 진정해.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가 없으셔야 될 것은 이렇게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그냥 이렇게 내쉬는 건 명상 도구가 아닙니다. 마음을 비우는 게 아닙니다. 그냥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호흡은 몸의 고삐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앉아서 호흡을 빠르게 가쁘게 쉬어보십시오. 몸이 뭐 난리가 나죠. 하지만 호흡이 진정되면 몸이 진정됩니다. 가만히. 몸을 진정시킬 때 다 그 얘기를 하죠. 깊은 숨을 내쉬게. 여러분, 숨이 뭔지 아십니까? 본문만 좀 보자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코로 들고 나는 숨. 요한복음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오늘 길게 설명을 하진 않지만 숨은 단순히 공기를 주입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깊은 숨을 내쉬고 들이마시고 기도하면서. 어쨌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을 한 장소에 앉히고 천천히 호흡을 3-4번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숨 쉬는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으셔서 이런 의사분들이나 이런 영상들을 보시면 그분들이 가장 많이 경고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현대인들의 건강에 가장 위협적인 요소가 뭡니까? 성인들 대부분이 하루 종일 얕게 급하게 숨을 쉰다는 것입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시간이 너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병난다는 거죠. 그 말은 계속 몸이 무슨 상태에 있다는 겁니까? 긴장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긴장 상태. 그러면 여러분 3번 정도만 길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잠시라도 몸을 좀. 그리고 3번째 걸음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2 손을 무릎 위에 가만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의미의 통제를 내려놓는 거죠. 무릎 위에 가만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무릎 위에 손을 내려놓을 때 3가지 형태 중에 하나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가만히 내려놓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내려놓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무릎 위에 손을 이렇게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거부감이 없는 자세라면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무릎 위에 손을 이렇게 내려놓는 것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놓고 기도하는 것들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다 손바닥을 하늘로 향해서 기도하는 유대인들의 문화가 있지만, 우리는 보통 이렇게 기도하거나 이렇게 기도하거나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3가지 자세를 다 사용해 보시기를 여러분들한테 좀 권유합니다. 그러니까 3번째 자세에 손바닥을 하늘을 향해서 무릎에 가만히 놓고 하는 게 사실 해보면 거부감이 들 수 있지만, 막상 해보시면 3 자세 가운데에서 가장 내 마음이 겸손해지고 편안해지는 자세가 사실 이 자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걸 왜 합니까? 주먹을 쥐는 건 붙잡는 자세입니다. 손을 펴거나 손을 내려놓는 것은 겸손한 자세이고 이렇게 받는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몸의 형태가 영혼을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엎드려서도 기도했죠. 무릎 꿇고도 기도했죠. 제가 가끔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똑같이 기도를 하더라도 몸의 관절이나 건강이 허락됐을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하고 주머니에 손을 놓고 기도하는 거하고 기도가 같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외국 사람들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그 사람들 문화죠. 하지만 똑같은 사람이 무릎을 꿇고 아니면 엎드려서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 마음과 영이 그 몸의 형태를 따라가게 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걸 기억하고 겸손한 자세로 주님 앞에 기도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기에, 또 우리의 영이 준비되기에 아주 좋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진짜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직 놓지 않았기 때문이죠. 내일 회의, 애들 성적, 통장, 그 사람의 한 말, 그걸 손에 꽉 쥐고 있으니까 기도가 될 리가 없는 거죠. 여러분, 통성 기도는 2 주먹을 불끈 쥐고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자 할 때는 우리의 몸도 조금 다르게, 특별히 우리의 손이 가만히 내려놓아지거나 겸손히 깍지를 끼거나 아니면 주님의 은혜를 받는 모습으로 놓아져도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안 놓아지면 손이라도 좀 먼저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같은 원리입니다. 어떤 원리입니까? 몸이 먼저 하면 마음은 따라온다는 거죠. 4번째 걸음은 여러분, 한 문장을 소리내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방향을 잡는 거죠.
자리에 앉았고 호흡을 3-4번 정도 하고 진정을 시키셨고 또 이제 손을 폈으면 이제 마음의 방향을 잡아야 되죠. 기도를 안 하신 분들은 이제 뭘 해야 되나? 처음에는 여러분 한 문장이면 됩니다. 그리고 매일 같은 문장이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소리를 내어서 주님,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이 골방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도 여기 계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네 아버지가 골방에 계시고 골방에서 너를 보신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서도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영원토록. 주님은 우리와 붙었다 떨어졌다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잘 못한 거 짜증내서 내일 올게, 일주일에 해봐, 한 달에 해봐, 너 잘하면 내가 그때 올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떨어지는 건 우리죠. 여러분, 이 약속이 느낌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느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인정하시면 됩니다. 아, 이 냄새 나는 골방에 주님 제가 여기 있고 주님도 여기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요한복음 14장 말씀, 주님 여기 계십니다. 졸려도 머릿속에 잡생각이 일어나도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입술로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시간들이 반복되면, 시간이 지나면 느낌도 생기고 체험도 생깁니다. 그렇게 시작한 아침, 그렇게 5분, 10분을 보내고 난 아침이 그렇지 않은 날과 다르다는 걸 본인이 점점점 느끼기 시작하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하나님이나 주님이 들어가는 성경 구절도 좋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한 30초 정도 가만히 있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가만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제가 많이 사용하는 기도는 나를 사랑하사 나르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주님. 아니면 주님, 가만히 한 30초 동안 가만히.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말없이 한 30초 정도 머무는 것입니다. 가만히 30초. 생각보다 길까요, 짧을까요? 짧습니다. 드라마 볼 때 30초는 장난이 아닌데 가만히 있는 30초는 30초. 여러 가지 생각이 마음속으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회사 생각, 애들 생각,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라고 30초 가만히 머무는데, 기도해 보신 분은 다 알 거예요. 문 열고 온 것 같은데, 가스불에 뭐 올려놓은 것 같은데, 오늘 세금 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다 2000년 동안 사용했던 그런 생각이 있을 때는 다시 그냥 주님 여기 계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님, 시선만 돌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딴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딴 생각은 들어옵니다. 어떻게 노력하시면 되냐면 딴 생각이 들어왔다는 걸 내가 알게 되면 그냥 다시 주님 여기 계십니다. 주님. 그리고 한 30초 가만히. 돌아오는 것 자체가 기도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실습은 안 하니까 마음을 놓으시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이제 돌아가면 여러분들의 집에 어느 자리에 가시겠습니까? 일어나셔서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로 나오실 수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앉아서 숨을 깊이 몇 차례 내쉬고 손을 겸손히 하고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가만히 주님을 바라보는, 한 30초 정도 바라보는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뜨시면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기도를 처음 하신다면 이것을 몇 차례 반복하는 것도 좋습니다. 기도 생활을 이미 잘하고 계신 분들은 기도의 시작을 이렇게 한번 해보셔도 좋습니다. 근데 내가 해오던 기도 생활과 이게 잘 안 맞는다고 느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에게 익숙하고 몸에 익은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 또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방법을 그냥 그대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설교 초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손에 잡히지 않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가이드를 좀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건 뭡니까? 이걸 매일 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얘기를 좀 해야죠. 여러분들이 아침에 10분 정도 이런 시간을 갖게 되면 나머지 24시간이잖아요, 하루가. 그럼 10분 가지면 나머지 23시간 50분. 그때는 어떻게 우리가 보내느냐. 마가복음 1장 끝쪽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계속 계시지 않았죠. 베드로가 찾아와서 모두가 주님을 찾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38절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나 그냥 이러고 있을래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래 우리가 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로 일터로 소음 속으로 물러나셨다가 돌아오셨다가 또 물러나셨다가 돌아오셨다가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과 같죠.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무슨 비밀입니까? 여러분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때 우리의 몸은 아침에 그 10분을 기억합니다. 저는 이걸 영적인 여운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운. 몸에 여운이 남게 됩니다. 10분을 있다가 밥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챙겨서 지하철을 가거나 아니면 일터로 가는데 마음에 아직 여운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운이. 이제 그 여운이 어떤 사람은 1시간, 어떤 사람은 한나절, 그 여운이 어떤 사람은 하루가 되는 분들이 있는 거죠. 책을 좀 읽으시는 성도들의 집에 거의 아마 한 권씩을 읽는 책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입니다. 로렌스 수사가 썼던 그 책인데, 그는 수도원에서 각자 다 보직이 있는데 그분의 보직은 수도원에서 주방에서 일하는 게 그분의 보직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훈련했던, 그분이 평생 추구했던 하나님의 임재 연습에 대한 그 기록만이 지금 오늘날까지 영성훈련에 굉장히 중요한 교과서 같은 그런 책으로 좀 이렇게 전해오고는 있죠. 뭐 구분해야 될 것도 좀 구분해야 되지만.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일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이 다르지 않다. 기도하는 시간이 일하는 시간과 다르지 않다. 부엌에서 냄비를 닦으면서도 영혼의 여운 속에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주님이 계속 바라봐지는 거죠. 읽으면 나도 좀 이렇게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셔야 될 것은 이분이 그 자리에 오기까지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10년 동안 로렌스 수사의 마음 가운데 굉장히 많은 내면적인 고통이 있었던 것을 이제 그의 자서전에 보면 나오죠. 한 주 만에 되는 게 아닙니다. 한 달, 1년 만에 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10분부터 우리 몸에 새기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장소, 기도하는 시간. 어느덧 그렇게 한 3주, 4주가 지나고 나면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는 시간이네. 그리고 그 자리를 찾아서 몸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할 수 있는 몸, 마음을 차분히 하고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할 수 있는 몸이 한 3주, 4주만 지나면 이제 10분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난 후 짧게는 몇 분, 몇 시간, 한나절, 그리고 그 여운이 길게 흘러갈 때는 하루로 이어지죠. 물론 하루 정도로 이어지려면 아마 한 30분 이상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24시간 주님과 함께 하자 이런 책과 이런 훈련도 있지만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되려면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10년 정도는 이 과정들을 가야 그 10년 가도 24시간 하면 힘들 겁니다. 한나절 가면
그것도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두 가지를 제안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매일 저와 여러분들이 10분 정도 장소와 시간을 구별하고 이 4단계와 30초의 침묵의 시간을 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문지방 기도. 제가 예전에 이 기도를 분명히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이 기도가 있었지. 내가 이 기도를 좀 놓치고 살았는데 내가 이 기도를 좀 하고 살아야 되겠다는 걸 다시 이렇게 결심하게 된 거인 이 문지방 기도. 이게 뭐냐면 여러분 하루에 문을 몇 번 통과하십니까? 현관문, 안방문, 작은 방, 화장실, 차문, 회사문, 문을 여러 번 통과하죠. 문고리를 잡을 때마다 아침에 했던 그 문장을, 그 여운을 기억하면서 속으로 말하는 거죠. 주님 여기도 계십니다. 주님 여기도 계십니다. 3초라고 얘기하지만 3초도 못 길죠. 1.5초면 되죠.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아침에 드렸던 그 마음으로 주님 여기도 계십니다. 주님 여기도 계십니다. 이게 왜 되는지 아십니까? 아침에 몸이 배운 것을 낮에 몸이 다시 기억해서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손을 펴고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라고 했던 그 감각이 문고리를 잡는 순간 몸에서 되살아나는 거죠. 한 달 전에 거는 안 살아나요. 일주일 전에 거는 안 살아나요. 최소 아침에 했던 정도가 되어야 이 살아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간단한 하나님의 임재 연습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연습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다르지만 원리는 다 비슷합니다. 기독교 영성사를 보면 다 비슷합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골방에서 만난 그분이 지금 여기도 계신다는 것을 계속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을 구별하는 것이고 시간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가시면서 두 가지만 좀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 자리를 하나 정하십시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골방, 타메이온, 창고면 됩니다. 결단하는 것 자체, 정하는 것 자체가 결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걸 하는 동안 핸드폰은 무슨 모드? 비행기 모드로. 한 10분만. 두려워하지 말라. 10분만. 그리고 그 자리에 앉고 오늘 배운 네 걸음 앉고 숨 쉬고 손을 펴고 한 문장을 말하고 한 30초 정도 가만히. 참 좋습니다. 참 좋습니다. 한 3, 4주만 이어지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했으면 하루 종일 문을 지날 때마다 조용히 주님 여기도 계십니다. 주님 여기도 계십니다. 느낌이 없어도 괜찮고 졸아도 괜찮고 하루 빠져도 괜찮습니다. 그냥 다음날 다시 그 자리에 앉으면 되는 거죠. 기도의 법칙은 단 하나입니다. 매일 그냥 그 자리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깊이, 어떤 날은 얕게. 여러분 복음서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몸을 일으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언제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땀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기도하신 그 밤에 군인들이 횃불을 들고 오는 그 소리를 들을 때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그들을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밤에 몸을 일으켜서 십자가로 가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전에 예수님께서 수천 번 새벽에 몸을 일으키셔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몸이 기억하게 해야 합니다. 평생 일어났던 몸이 마지막에도 일어나는 겁니다.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 십자가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앉을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매일 아침 몸을 일으켜 그 자리에 앉는 저와 여러분들, 저도 휴가 기간이긴 하지만 그곳에서도 그렇게 앉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